둘째로 내가 온 것은 구원을 주려 오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단죄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구원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단어와 갚아주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준다는 말은 가난이라 해서 은혜를 주다라는 뜻이고 갚아주리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을 비친 자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서로가 배고프면 같이 먹고 또한 같이 마시는 은혜를 알라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말은 서로를 은혜롭게 대우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신구약 전체에서 그 모든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인데 그 언약의 그 핵심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은혜 받을 자요 부유한 자도 은혜 받은 자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자,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얻는 자는 샬롬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평강이라는 단순한 피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그 타이업 같이 묶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연합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은혜 깨달은 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마음이 척척 맞아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연합 샬롬의 그 뜻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늘 하느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 하나 만나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속에 있는 말 다 할 수 있고 자기의 것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 맞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끝날까지 주시고 결국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주시니 아까운 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4절 말씀. 그가 나그로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하는 그 뜻은 말하면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하늘에 왜 이 불법이 이렇게 있느냐?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왜 거기 있냐? 그런 것은 바로 셋째 하늘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맞는 믿는 자들에게 보화와 보물을 너무너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면 불법이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맞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늘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더라는 것은 바울이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볼 만큼 가까이 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빈손을 들고 빈손으로 또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우리는 하늘에 쌓을 곳이 없는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늘에 그 복을 주려고 오셨더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쏟고 쏟아도 손해보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 소유라는 것은 실오락이라도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염려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잃어버릴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잃어버릴까 염려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자기가 왕권이 지금 위태로워서 쫓겨 다닐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이제 피난 갈 때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저주를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다윗의 신하가 저 저주하는 저 사람을 죽일까요? 했더니 하는 말이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자리를 잃고 도망하는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왕의 친족인데 욕을 하니 저주로 은혜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족이라는 사람은 욕을 하니 저주를 은혜로 드러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잃은 것 없고 하늘의 것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죽을 죄도 용서해 주시고 왕권 또 다시 찾아주시고 다윗의 왕권은 자자손손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받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중에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말에 깜짝 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 것을 이 가르침을 진리로 설파하고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내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